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11월 시작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있지 아니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복된 겨울을 맞아가는 그런 순례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를 앞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보게 되는데 나라로 볼 때도 참 2025년이 큰 일이 있었죠. 탄핵 정국을 맞아서 대선을 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이런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정세가 아주 급변하는 데다가 지금 에이펙이 오늘 우리가 한중 시진핑 주석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 참 그런 만남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니까 잔치가 열리고 참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것보다는 조마조마해요. 뭐가 하나 또 터지는 거 아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틈을 끼고 들어가려고 정말 악한 세력들이 북한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악한 사자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정말 너무 친절하고 편안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를 삼키고 있는 마귀의 모습일 수도 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야의 순례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기에서 출발했던 것이 신명기에서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40년을 복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에 항복해서 출발한 것이 맞는데, 가자마자 처음 관문은 앞에 홍해에다 도착했을 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에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때도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적국 부리는 땅까지 데려간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땐 당연하게 그 지도자인 모세가 미웠을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종로로 타지만 살기는 살 텐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말씀드리듯이 제가 적어도 10번, 그래서 평균 따지면 4년에 한 번씩은 큰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다 어떤 원망 불평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전쟁도 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상태, 이게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첫 전쟁을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길을 내셔서 전쟁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게 광야 4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한 번 더 다시 그것을 복습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더 이상 노예같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습관은 다 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서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법, 규례, 증거판, 곧 돌판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죠.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자세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성막에서는 또 어떻게 예배하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레위기에는 온통 그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내내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부족해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이루시고, 태어날 때 20세 이상 계수된 장에서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계명과 성막의 순례의 특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갈 때 일어났던 가는 원칙, 서는 원칙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어서 그 임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면 낮이든 밤이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었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고 날씨도 좋고 다 좋아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야의 음식,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새벽에 묵상하신 말씀 11장에 나오는 얘기에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38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10장 하반절부터 둘째 해, 둘째 달, 그때 출발한 것이 이제
38년 동안 쭉 가서 40년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설명하면서도 어제 있는 말씀도 뭐 다베라에서 불이 나왔다, 또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했던 사람한테 메추리 보내주시는 이야기, 이게 다 원망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또 볼 13장, 14장에 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갔다 온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대교체를 이루시는 거,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로 나뉘는데,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일종의 선동같이 되어서 요동을 치고 또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죽게 되었다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갖고 하나님의 행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보고 혹은 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말에 그 말을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 중에 미드바르라는 말, 다바르라는 말이 같아요. 그 자음이. 근데 그것은 광야라는 뜻이고, 또 데베르라고 하는 말, 재앙 혹은 역병, 전염병 같은 거, 그 역시 다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말에서 나온 거고요. 거기서는 말을 적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재앙도 역병도 말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어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영어로 보면 같은 말이고 다른 나라 말로 보면 다 다바르를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라 하고 이르시되 말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말에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안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건 격을 두고 차이를 두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12장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 세 사람인데,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사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저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아예 십보라라고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십보라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인 해석은 십보라가 아마 구스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스 여인은, 구스라는 나라 지역 자체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살짝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좀 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 바람을 펴서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이드로 루엘이라고 하는 그 장인의 딸인데,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결혼하는 얘기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리고 결국 거기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마도 구스 여자라고, 구스 여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온 모세가 40년을 사는 동안에 거기 여자와 결혼해서 40년 더 살고 80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인지 왠지 모세의 자녀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쉽게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이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그들에게 모세한테 대들면서 했던 이야기는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실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없었으면 모세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갈대상자에다가 자기 태어난 동생을 데리고 그걸 나일강에 가서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의 그쪽에다가 슬쩍 뒤를 놓고 멀리서 뒤져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그 건져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손발은 바로 미리암이었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먹여서 모세가 처음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보기에 모세는 나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라서 출애굽할 때 83세였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었던 것과 달리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니까 4장에 나오는데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 제가요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세의 말이 연결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요, 화가 나셨어요. 모세한테 노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40년 동안 못 본 형이에요. 그 형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이제 돌아가면은 너를 만나러 나올 텐데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하면서 15절에는 너는 그에게 말해라. 그의 입에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너를 대신해서 그가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먼저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발하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고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데 그는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지파령을 주어서 그들이 함께 애굽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런 사명과 증거의 이야기를 주고 계세요. 그러고 가면 14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백성 앞에서 막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31절에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게 되는데,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진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울 때에도 너를 신처럼 만들게 하겠다 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변자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내 형 아론에게 네가 말하고 그가 또 바로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과 말씀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했지 너하고만 말씀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누가 아니래. 팩트 체크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구스 여자를 취하해서 결혼한 모세에 대해서 이유 없이 태클 걸고 있는 모습, 이것을 비방한다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3절에 보면 그 말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육성으로는 아마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굴뚝같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예? 내가 구스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너희 보태준 거 있어? 40년 동안 내 여기에 살면서 내 가정을 이룬 거에 대해서 감사라도 하지 그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가 온유로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말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베드로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는데, 정말 악한 말을 해서 땅을 악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7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나를 향해서 변망하고 있는 이 비방을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면서 28절에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또 너희의 자녀들은 정말 종살이 하듯이, 내 처자들이 가서 저 안악 자손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잡혀가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들린 대로 할 거야 라고 보복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모세를 두둔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셋을 다 부르셔가지고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서 하시는 말씀, 6절에 보면 내 말 들으라.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보여주기도 해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그하고 말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분명하게 말한다. 은밀한 말로 뭐 비유를 풀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한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가 보고 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줄 알고 있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회막에도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그게 쉽게 받으러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거기서 금식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함부로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진노하신 다음에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장막에서부터 떠나버립니다. 떠나신 다음에 결과 하나를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정말 부정한 병이라서 구별돼야 되는 사람이 되고 눈과 같았다. 하얗게 병이 승하게 되고, 함께 했던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다며 자기가,
모세만 하나님하고 말씀 나눠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되니까 하나님하고 얘기 못해요. 11절에 보면 모세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 아유 슬프다 그러면서 모세를 내 주여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3살 아래 동생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네, 죄를 지었네, 하지만 청한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으면 저 나병 걸려갖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12절 미리암이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미리암과 나를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부르짖어하는 기도 여러분 소리를 너무 크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공동 기도 제목을 낼 때는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제 11시 예배 드리면 여기 모인 분 거의 10배만큼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 말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마지막 신라를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청에 의해서 모세가 부르짖은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원합니다. 그녀를 고쳐주세요. 그녀를 고쳐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비방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지금 애처롭고 불쌍해서도 그렇지만 이 속에는 모세가 다 용서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광야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대면하에서 명백히 말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4절에 야 아버지가 아이한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한 주간은 간다고. 아버지가 나를 모욕했네. 부끄럽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을 가두어둬라. 격리하라는 건데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격리하라는 말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요, 7일 동안이라는 말미를 준 것은 7일 후에는 그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겠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을 보면 말과 말씀 그리고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이제 그 담당 속회가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권했어요. 오늘만 오지 말고 다른 속회가 할 때에도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바꿔놓습니다. 계속해서 권변했는데 그냥 도루묵인 것 같아. 한두 주 또 나오다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없어도 괜찮은 줄 아나 봐요. 자기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 말과 말씀의 역사와 함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결국 믿음의 역사는 그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추수감사도 다 해야 되지만 기도의 응답을 추수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에서 했던 일은 뭐예요? 미리암을 7일 동안 격리했던 것도 있지만 백성이 그 7일 동안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7일만큼은 더 뒤로 늦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16절에는 그 후에 하세롯을 떠나서 저 바란 광야까지 가서 진을 치게 됐다. 그게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이제 추수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오늘 우리가 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뭐 강단 장식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축제라면 축제인 시간을 이제 내일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한 해를 결산하기에 앞서서 정말 지난 10월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고 있나. 다른 열매도 거두어야 되지만 사랑과 기쁨, 희락과 우리 교회 이름인 만 안에 안자 평화와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함, 양선, 또 충성.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하는 거, 특별히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거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만한 교회가 이것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돌아볼 것, 말과 말씀과 기도를 잘 구별하고 그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원망과 불평을 발설하여서 비방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 대잔치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듣고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 비방이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순례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한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올해 말과 말씀과 기도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